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두 군데 본문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는 누가 정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설교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설교와 상관없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람은 뭐가 나면 정을 만들려고 해요. 둥글지 못하면 걸린다 하는 것이죠. 남에게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쪼임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를 가다 보면 낚시가 바늘이 잘 걸리고 있어요. 바늘이 얼마나 잘 걸리는 거예요. 고리가 있으면 또 구멍이 있으면 뭐든지 걸리는 법입니다. 사람 마음에도 그런 게 있어요. 사람 마음에 뾰족한 게 있거든요. 그 뾰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해요. 설교자가 설교하다가 그리로 가요. 뾰족한 데로 가요. 그래서 딱 꽂혀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준비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요. 본인은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이 뾰족한 마음, 그 뾰족한 마음을 먼저 성령으로 회개하고 없애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걸려요.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설교와 상관없는데 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드릴 내용이 사실 어려워요. 어려워서 어려운 건 아니고 주제가 방대해요. 이 방대한 주제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전들이 있어요. 반전. 그런데 뾰족한 마음에 있어서 걸려가지고 한 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혹은 또 그 분위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듣다가 앞에 부분만 듣고 아유 당연히 또 그렇겠지 생각하고 있으면 뒤에 가서 다른 말 했는데 앞에 걸로 내용을 그냥 그렇다 말하고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날 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쉽고 명확하고 오늘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반대해서 내용이 작은 날은 그렇게 해도 결론과 서론이 반전 없이 전개가 되어져가면 괜찮은데 오늘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을 다루면서 반전이 막 일어나서 제대로 된 것을 찾아가는 날에는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리 당부의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뾰족한 마음을 없애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큰 깨달음이 있으실 거고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 두 가지를 읽었는데요. 오늘 주제는 자기 가치 인식과 신앙의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 자기에 대한 가치, 이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과 그리고 이것이 신앙에 미치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다 보니 이것은 전 인생과 우리 삶의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감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자신감이 없으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감이 없으면 도전조차 하지 못할 때가 크다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이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은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혹은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는 겁니다. 자신감이 떨어진 사람, 이 사람은 인생이 망했다 하는 말과 별로 다르지 않은 정도로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감, 이 말 뜻이 뭐죠? 자기를 믿는 마음, 믿는 마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 곧 자기 인식, 자기 가치 인식이 있어요.
자기 가치를 인식하는 게 있어요. 부모에게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또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성적의 나인지, 사회에서 내가 어떤 위치인지, 대인관계에서 얼마나 선호되는 사람인지 알려고 하는 마음들, 이것들이 전부 자기 가치 인식에 속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있는 사람, 스스로 자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자신감이란 뭔가 막 그냥 무턱대어 놓고 나를 믿어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 경험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반 위에서 내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대해서 자타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발견해서 내가 매기는 평가. 그게 높으면 자신감이 높은 사람, 낮으면 자신감이 낮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자신감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이 자신감은 어떻게 형성되죠? 자신감은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걷기 훈련도 하고, 그죠? 막 밤에 무덤을 한번 갔다 오면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긴다고 해갖고 저희들 학창시절에 수련회 가면은 그런 코스도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생길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서 성공을 하다 보면 자신감이 붙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어떤 일을 자꾸 실패하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그 자신감의 그 높아지고 낮아지는 과정일 수 있지만 그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신감을 갖게 하고 못 갖게 하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할까? 놀랍게도요, 자신감은 그 사람이 어릴 때 확정됩니다. 어릴 때. 아기 때 엄마의 얼굴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따뜻한 눈과, 그리고 그 눈빛을 보고 또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면 아이는 크게 격려를 받아요. 그렇게 격려를 받습니다. 또 아버지의 칭찬과 또 엄한 꾸지람 속에 아이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 어떻게 해야 자기에게 좋은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동기부여들, 아 이렇게 하면 칭찬받는구나 하는 동기부여들이 또 부모의 칭찬을 이끌어내면서 아이는 성취감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 힘은 엄마의 사랑이죠. 격려죠. 위로죠. 다정하게 불러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하는 그 격려를 받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서 하는 그 어떤 일들에 칭찬해주면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또 그런데 어떤 잘못한 일에서 꾸지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구나 깨닫게 되면서 그럼 요번에 또 칭찬받아야지 하고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또 그것이 칭찬을 가져오고, 그러면 이 아이가 그 반복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샌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동기부여를 가진 아이, 스스로 의욕을 갖는 아이, 스스로 무언가를 성취할 줄 아는 성취감을 갖는 그런 아이가 되고, 그런 나의 삶의 모습들, 가정에서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릴 때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형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부모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실패하면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내가 왜 실패했지? 그 이유를 찾게 되는 능력이 가져요. 왜? 자기가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안 좌절합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했을 때 안 기분 나빠합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기꺼이 고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왜? 그래 자기다운 거니까.
그게 자신감이니까.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자신감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하면 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고, 실패를 하면 반대로 실패 이유를 찾아내기 때문에 다시 도전할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어쩌다 성공하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패하면 좌절하는 거예요. 역시나 그렇지, 내가 그렇지 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은 계속 망해요. 그 사람이 20대, 30대 망해본 사람 40대, 50대 망해요. 40대, 50대 망한 사람 60대, 70대도 망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실패가 망한 것이 그를 실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40, 50쯤 되면요, 도전 자체를 포기해요. 도전 자체를 포기하고 현상 유지를 붙듭니다. 이대로 나빠지지만 말아라, 이러고 살아가는 모습. 이 자신감이 주는 영향이에요. 자신감이 없는 문제예요. 자, 이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자신감이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데, 이 자신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렸을 때 이 자신감이 형성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부모가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과 존중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말 못하는 아이지만 심한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또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보다는 화망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가치가 낮게 인식되어서 칭찬에 목말라하고 책망을 못 견뎌합니다. 잘못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부모가 화를 내요. 너 아빠가 그러지 말아 그랬지, 엄마가 그러지 말아 그랬지. 그리고 이거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잘못했네. 이거 잘못했을 때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봐. 그럼 잘 될 거야. 이렇게 잘못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화를 내버린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해주지 않았거든. 사랑해주지 못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거든. 자기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가치를 굉장하게 낮게 형성합니다. 그래서 칭찬에 목말라하고 책망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으면 왜 실패했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도망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전학 가버리고,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옮겨가 버리고, 이 친구 버리고 저 친구 만나고, 이 여자 버리고 저 여자 만납니다. 평생을 도망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이게 자존감, 자기 가치를 낮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점인 것이죠. 이런 자신감이 형성되지 못한 아이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싶은 욕구에 시달려요. 이런 아이들은 지금 학창시절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아직 이 자존감이 형성되지 않고 집에서 길러지지 않은 아이들은 삐뚤어진 자기 가치 인식에 눈뜨게 돼요. 그게 바로 폭력입니다. 폭력. 제일 쉽게 눈뜨는 거예요. 자신을 두려워하는 얼굴들, 친구들 얼굴을 보면서 그것에서 우월감을 느낍니다. 폭력 앞에 굴복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 힘을 자신의 가치로 인식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누구나 자기 가치를 갖고 싶어 하거든요. 이 본능이 집에서 안 되니까, 사랑으로 안 되니까 우연히 싸웠는 친구와의 갈등 관계 속에 한 대 때렸는데 자기가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선악의 개념이 사라지고 친구를 때리는 데서 자기의 어떤 그 갈증 같은 것을 해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거짓말, 자기의 농간에 놀아나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서로 막, 야, 내가 그 이야기 했다 하더라? 너 때려 죽인다 했대? 너 바보라고 그 친구가 했대? 요리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둘이서 싸우는 거 보면서 서로를 바보들 이러고 자기를 굉장히 똑똑한 사람처럼 여기는 거죠.
여자아이들은 자기의 외모가 그런 조건이 외모를 꾸미고 남자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것, 이쁘다 소리 듣는 것, 그것으로 그 자기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게 삐뚤어진 자존감의 첫 번째 방식입니다. 삐뚤어진 방식의 두 번째 방식은 그보다 더 나빠요. 그보다 더 나빠요.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아이들은 첫 번째 방식의 아이들에게 굴복당하는 길을 선택해요. 힘 때리는 아이, 예쁜 아이 옆에 붙어있는 못생긴 아이, 이런 굴복당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때리는 친구에게 오히려 더 아부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용돈을 주면서. 저는 돈을 뺏었는데 집에서 어머니가 용돈 줬다? 너 이거 좀 가져라? 이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감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려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보다 더 약하고 용기 없는 친구를 만나면 더 악랄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더 나빠요. 더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마저도 안 되는 아이들, 이것도 안 되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없는 아이들은 괴롭힘을 견뎌낼 수밖에 없어요. 참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때리면 맞는 거예요. 비굴하게 굴복하는 거예요. 대들 용기가 없기 때문이죠. 맞서 싸우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줄여 견디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키지 않으려고 부모와 선생님께 숨기면서 살아요. 우리 학생들은 막 이해가 갈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이. 반면에 어릴 때 자존감이 형성된 아이들은 의욕도 있고 포부도 있어서 공부에 적극적이고 모든 일을 자진해서 해나갑니다. 걔들은 협력할 줄도 알고 자원할 줄도 알며 인정받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받을 때에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혹여나 나쁜 친구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게 돼도 기꺼이 맞서고, 자기의 임무는 안 되면 자신의 사정을 부모와 상담하고 선생님과 상담해서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중요한 존재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 안 계실 거다. 분명히 믿는 거죠. 그리고 나쁜 아이들은 이런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보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만 괴롭혀요. 왜냐? 물지 않는 사랑감이에요. 자존감이 센 아이들은 건들면 대들거든요. 가만 안 있거든요. 경찰서에 고발도 하고 선생님한테 찾아가고 고발하고 어머니에게 당장 데리고 나오고 이러니까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약한 요즘 아이들 전문용어로 찐따들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협박에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을 더 지독하게도 괴롭히는 거예요. 어쩌면 어른들이 필요하다고 여기 만들고 강제로 보내고 있는 이 학교가 자존감이 낮고 힘이나 지능마저 떨어진 아이들에게는 감옥보다 더한 감옥일 수 있습니다. 12년이 됩니다. 자신감이 이렇게 어린 시절을 지배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른이 되면 어떨까요? 갑자기 세상이 달라집니다. 대학에 들어갑니다. 혹은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던 그 세계가 아니에요.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학교 때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고, 이렇게 성령이 된 아이들은 스스로 극복한 게 아니라 강제로 해방감을 맛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에게 그것의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대처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학생이 된 아이들은 스스로 학창 시절의 기억을 치워버립니다. 왜? 끝났잖아요. 어렸을 때 그 일진이라고 하는 애들한테 괴롭히고 못되게 괴롭히고 운동부에게 괴롭히고 괴롭힘을 받고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 그나마 참고 공부해서 명문대에 온 지금 이제 그 아이들은 사라진 거예요. 당연한 말이지만 자신을 때리고 괴롭히던 아이들은 대학교에 못 오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제 이 아이들은 익숙하게 해오던 공부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전문인이 됩니다. 그렇게 기능 전문직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어린 시절에 자신의 못난 모습은 이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거죠.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굴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대들 수 없었던,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그 비밀들은 그렇게 오늘 그 어른이라는 현장 속에 주어진 새로운 세계 속에서 자기 과거의 무의식 속에 내려놓지만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인정받는 것을 연연하게 돼요. 오늘 이 세계에서 인정 못 받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리는 것,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 자기 식구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에 연연하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직업과 기술과 가진 경제와 사회적 위치에 두고 그걸 유지하는 데 온 힘을 쏟아요. 그것을 목숨처럼 아껴요. 그리고 어릴 적 자신이 휘두르지 못했던 그 힘을 어느 순간 자신이 최고다 생각하면 자기 시스템 안에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친구가 주먹을 휘둘렀던 것처럼 도전자를 용납하지 않는 지배자가 되는 거죠. 반면 어릴 적 삐뚤어진 가치관을 형성했던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대로 전과자가 되거나 나쁜 길로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정말로 나쁜 사람이 될 용기도 없고 또 이제 제대로 걷기에는 시간을 너무 허송해서 도전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 상태로 세상 문을 통과한 겁니다. 이제는 자신이 선택할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문제에서 헤매다가, 술을 먹고 헤매다가 성실하게 그래도 주어진 것에 사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임을 알게 되죠. 새로운 어떤 인생을 선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 화도 나고 속도 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빠져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안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잠을 자고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위를 쳐다보면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시스템의 독재자, 곧 학창시절의 피해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발견하고 불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비애를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어릴 적 부모로부터 자신감이 형성되지 못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평생을 가는 거죠. 어렸을 때 부모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이름을 부름받고 넘어졌을 때 괜찮아, 일어나, 또 할 수 있어, 그렇게 사랑을 받고 아버지에게 잘하는 것은 칭찬, 못한 것은 고추장을 듣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인생을 펼칠 수 있는 힘이 없어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말했던 굉장히 어두운 내용의 인생이 선택사항 없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 그렇게 자신감이 형성됐던 사람들. 내가 전교 1등 할 수 있구나. 내가 서울대 왔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세상을 바꿔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있는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 놀랍게도 이들 역시 자신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만나 좌절합니다. 서울대 갔더니 하버드생한테 짓눌려버립니다. 자기 욕을 안에 끼부린 거예요. 부모가 형성시킨 자신의 마음, 자신에 대한 그 믿음, 자기는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능력이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꺾이며 또 비굴해지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개인의 힘으로는 이기지 못할 이 단체의 힘을 경험하게 되고, 개인의 역량으로는 가질 수 없는 그 가문, 그 집안, 이 배경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한 사람들은 다행입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지도급 인사가 되어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며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뒤로는 악과 손을 잡고 자신만의 안녕을 구하게 되는 거죠. 어느 놈이 제일 나쁘죠?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또 한 번의 반전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자신감을 가지란 말이야, 가지지 말란 말이야, 이제 막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주의를 드린 거예요.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제 무엇이 문제죠? 자신감에 대해서, 자신감은 어디서 와야 됩니까? 자신감은 누가 정합니까? 자신감은 뭡니까? 남이 정합니까? 부모에게 사랑받으면 자신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1등을 하면 자신은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랑을 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가치가 없습니까? 2등이나 꼴등은 가치가 없는 겁니까? 이 말씀의 뜻을 이해 못하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신감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첫째, 뭐가 잘못됐느냐? 자신감은 남의 인정에서 온다 하는 이게 잘못됐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신감 형성을 남이 형성시켜준다는 그것이 첫째 잘못되었고, 그 믿음 방식이 잘못되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자신감은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1등 거기에만 자신감을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면 토끼는 호랑이보다 못한 짐승입니까? 꼴등은 살 필요가 없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가치가 결정이 됩니까? 실패하는 인생은 정말 실패하는 겁니까? 두 번째는 이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하는 이 문제, 이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문제다 하는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본문 두 가지를 성경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도가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성도들이 성도가 되면은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렇게 느껴집니다. 힘센 친구들에게서 나타나서 자기를 구원하는 또 다른 힘센 친구. 고맙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밖은 위험해 하고 이 친구 쫄쫄 따라다니는 거죠. 예수님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러고 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비열한 이인자가 되는 거예요. 너 예수 알아? 몰라? 예수도 모르고 예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만 하면 예수야. 예수한테 일러준다? 내 목사인데 잠을 까불어? 일러준다? 이러더라고요. 비열해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위선, 이런 모습을 들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딱 지적하면 막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강한 거지 자기가 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라고 뭐예요? 뭔가 도전하고 밖에서 동기부여를 받고 세상에 뭐가 좋다 하더라 하면 뭐 가지고 싶고 와 그렇다 하더라 하면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보통인데 자기가 익숙한 교회에 오는 거 기도하는 거 요 생활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은 잠자고 게임하는 사람은 게임하고 그저 직장 갔다 와서 그거 하고 직장 갔다 와서 술 마시고 늘 그거 하듯이 밖에서 세상이 난리가 나도 그냥 나는 이거 유지만 하면 돼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 나오면 수요일이니까 나와 금요일이니까 나와 그리고 예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힘이 얼마나 센 줄 아나요?
이루고 자기가 멋져지고 자기가 위대해지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건 관심 없어. 생각하면 전부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다 끝이야. 만사 키야 키. 맞는 키야. 여러분 이렇게 사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의 모습을 먼저 보십시오. 두 번째 본문을 먼저 보십시오. 첫째로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상실감입니다. 상실감.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에덴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졌던 권리와 지위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 상실감, 잃어버린 이 마음, 패배자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심리가 인간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시 인정받는 것에 대하여 굶주려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본능적으로 상실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친구를 꼬시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제대로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가치를 발견하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정말 그 가치를 와 정말 이 여자분 이 가치는 정말 좋은 거다구나 진심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좋아요. 그 여자분도 그걸 알겠대. 여러분 유명한 왕이 자기 장수를 얻는 방법이 뭔지 말씀드렸죠? 네, 믿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충실한 그 부하가 될 사람을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장수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서까지도 원하는 건 뭐냐? 인정이다. 인정. 반대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은 어때요? 인정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남에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목을 매는 거예요. 특히 어릴 때 집에서 인정 못 받고 잘하는 자녀일수록 커갖고도 집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네, 그 집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가 이렇게 조금만 칭찬을 주면 굉장히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이 마음은 오늘 상실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기대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안 기쁘고 죄인이지만 사랑받을 만해요. 장로님 참 그 사랑 성실하시니 하나님 사랑하실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막 뱃속에서부터 시원한 물이 막 차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박지사님 오면 막 졸지도 안 하고 눈 똥 떠가지고 하나님 그 사랑하실 겁니다. 그럼 막 일주일 내내 기분 좋아. 막 엔돌핀이 막 팍팍 나오는 것 같아. 목사님도 막 설교 잘합니다. 오늘 한 번도 안 돼. 오늘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했습니까? 목사님 집에 가면서 아이락하면서도 혼자 막 어깨가 막 미끈다. 우리는 상실감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에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옳지 못하다고 해요. 둘째로 이 본문에서 생각할 것은 이게 옳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22절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이 본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부여하거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게 누구다? 내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니까 나도 가치 있어지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저 순간 무슨 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아니라고. 자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게 너무 좋은데 어떤 사람이 이게 너무 싫어. 그게 어디서 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판단하는 일이 이 하나님처럼 자기가 한다 이 사람은. 우리가 선이다 악이다 해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이 세계에서 나가서 너의 세계에서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죄를 범죄하는 사람들은 선악을 결정하는 것이 본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선을 결정하면 내가 선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선을 결정하면 선한 가치가 생기는 거고, 악을 결정하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그 결정권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해서 알려준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악을 행하면 넌 악한 자가 되고, 선을 다 지키면 넌 선한 자가 된다. 물론 그걸 행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택이 자기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을 선택해야 된다, 이 생각을 사람은 하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돌아가지 못한 이것만 기억하고 상실감에만 몸매달라는 거예요. 그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과 함께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 제사를 받고 가인 자기 제사 받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돌을 들어가, 으아! 너 때문에 내가 내 제사가 네가 제, 이 자존감, 내가 부인받았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가 내 눈앞에 엎드려져 있으나 너는 죄를 짓지 마라, 피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당하지 마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사람의 원리의 방식은 바로 우리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본문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가 주시는 우리 자신감, 자존감, 자기 가치 인식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상실감 때문에 자기 가치를 남에게 인정해주는, 왜? 그 잃어버린 게 사실이거든,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자꾸 외부에서 뭔가 인정,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누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살아와서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그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는 누가 결정해야 된다? 자기다. 자기 가치는 자기. 키가 작다고 안 됩니까? 나폴레옹. 키가 크다고 안 됩니까? 덩크슛 1인자 누구야, 너? 미국에. 마이클 조던. 아프리카 출신이라고 안 됩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찌질하게 자기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자기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망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절 우리가 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 믿는 어떤 성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바울은 미쁘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직스럽다는 뜻입니다. 미쁘다, 믿음직스럽다. 무엇이 믿음직스럽습니까? 어떤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고 난 후에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감독이 되고자 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해 감독이 되려는 그들의 모습이 바울 보기에 믿음직스러운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의 그 가치를 자신이 결정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 감독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후에 나오는 7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책망할 게 없다. 여러분, 목사님 저를 보시고 여러분 책망할 게 없습니까? 오늘 여기 책망할 거 없어 보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에요. 윤석열이잖아요. 문재인은요.
여러분, 책망할 게 없다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기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책망할 게 없으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정을 못 지키고 이혼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또 다른 말로는 한 아내가 아니라 다른 아내도 좋다는 말도 될 겁니다. 절제하며 화를 안 내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며 모든 게 이 절제에 들어가겠죠. 과식하지 않고 식탐 없고 말을 절제하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초대교회의 이 감독의 선출 기준이 3장 1절부터 3장 7절까지, 밑에 8절부터는 집사의 기준이고 감독의 기준인데, 이 감독의 기준이 매우 어렵습니다. 선출 기준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것은 감독직이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감독이 되어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 어떤 말?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되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 말하라 그랬더니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감독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감독이 되려고 교인들이 나 장로 되겠다 이거예요. 집사도 아니고 감독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선출 기준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할 게 없고 절제하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봤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니까 스스로 나는 선한 삶을 살기 위해 감독이 돼서 봉사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선과 악 중에서 이 사람들은 뭘 선택했다고요? 선을 선택했어요. 자기가 결정했다. 나는 선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내 가치를 부여하겠다. 지금까지 세상이 정해주고 이 사람들은 전부 이 초기 기독교의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종들이 많았잖아요. 종, 노예, 죄인,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 사람들 자신감 많을까요? 대답해보세요. 이 사람들 자신감 쓸까요? 아니요. 자신감이 없어 찐따같이 살았고 그걸 분을 못 이겨서 깡패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운동가가 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자기에게 정해준 그 위치, 부모님이 정해주었던 그 가치관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다하도록 사랑하신다는 이 가치를 자기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전에처럼 나는 그런 실패자의 모습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선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으신 부모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말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식당도 부리다가 절제하고 사양하고 양보하고, 가정도 문제가 생겼다가 가정도 다시 일으키고, 허물도 많았지만 이제는 허물 잡을 줄 하나 고쳐가면서 막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감독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신앙이었다. 이게 신앙이야. 오늘날 이 교회가 왜 초대교회와 이 다른 모습을 보입니까? 왜 감독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까? 감독하라니까 안 하는데 도망가. 그리고 사람이 부족하니까 오늘 동일하게 이 기준이 감독 선출의 기준인데 기준이 되지도 않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왜 이것이 생깁니까?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이 과정을 안 했어요. 자신감,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자기 가치를 부여하는, 누가 내 가치를 결정하는 건가? 나는 나를 뭐라 할 건가? 이걸 생각도 안 해보고 누군가 해줬던 거, 그걸 그대로 교회 안에 갖고 와갖고 들어와갖고 자기 생각을 한 번도 안 들여다보고 자기 심리를 한 번도 안 들여다보고 그대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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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데 부부는 싸우고 찢고 뽑고 회사는 안 되고 밖에서는 욕먹고 아이고 부끄럽잖아. 말 안 하고 교회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 좋아 이러고 나는 이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성경책을 찢어갖고 담배 바라먹던 죄인,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칼 들고 설치던 그렇게 불량한 학생이었는데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목사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그게 자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전도사님이라고. 누가 자랑합니까? 주님 자랑하지. 내 가치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찌질한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옮겨놓고 그거 이해가지. 인간이 그런 거잖아. 이해가지. 그지 이러면서 교회 안에 당을 짓고 머리를 만들고 인상 팍 쓰고 한 번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이 왜 사랑하시나 깊이 안 생각해요. 받았으면 난 이제 어떻게 살 건가? 아이고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2인자 적극적으로 11조 갖다 드리고 적극적으로 헌금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겨드랑이에 땀 나도록 박수치면 하나님 날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만 말하면 되는 그런 인생 말고, 그럼 내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당당하고 한 사람이 될 건가? 남이 내 삶을 뭐라고? 남이 아니고 뭐라고 규정할 건가?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부모님의 은혜와 마찬가지라면, 아이가 태어나서 멋지게 인생을 만들어가는 건 지가 돼야 되는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선을 행해서 멋지게 선을 행해서 감독이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내 자신을 뜯어고쳤더라도 나는 멋지게 그런 사람이 되겠다. 자기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아이고 구원 받아서 할렐루야. 우리 인간적인 건 너무 민감하게 말하지 맙시다. 이래가면서 뭐 하는 거지? 예수를 믿어도 헛믿고 있잖아요. 정말로 나는 새로워졌잖아요. 그 죄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찐따가 아닌, 귀신이 때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잖아요. 병이 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괜찮아요.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는 무슨 다윗처럼 제 자식은 막 팔리게 해주시고 이빨 다 뽑아주시고 왜 그렇게 못해요? 위선을 보여야 되잖아. 안 그러면 찍히니까. 어쩌다 예수님 믿는 일에 성공했는데 이게 떨어질까봐 겁나는 거예요. 왜 사랑했는지 한 번도 사랑을 생각 안 해보니까 겁나는 거야. 성령 해방자 짓고 구원 못 받을까봐 겁나는 거야. 왜 사랑했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니까 얼마나 사랑
사랑해야 나를 위해 죽어주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내게 뭐가 있는 거죠. 어릴 때 부모에게 학습받았던 지금 반전 3번 일어났어요. 우리 삶의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런 죄인은 나요. 그러면 이제 새로울 수 있잖아요. 자신감은 누군가가 의미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랑 안에서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사나 죽거나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하겠다. 주님 뭐 기뻐하시겠노? 이런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교회는 저 사람들 누군가는 돌봐야 되지 않겠노? 누군가는 섬겨야 되지 않겠노? 그러니 내가 뭐가 중요하겠노? 먹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하겠노? 내가 풀 뜯어갖고 죽 끓여 먹더라도 내가 장로가 돼서 우리 성도들 신방하면서 내가 포장마차에 우동 팔아갖고 오뎅 팔아갖고 돈을 벌면 반은 내주고 반은 내가 신방 다니면서 쌀이라도 한 뭉치 들고 가고 다니고 이런 자존감이 없으니까 맨날 하는 거라고는 이거 하잖아요. 교회 참석 자존감이 없으니까 뭐 말만 하면 삐지고 싸우고 원수 맺고 또 떠나야 되는가 생각하고 참 안심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면 뭐해? 그 자존감도 안 사는 거. 그저 관심은 빨리 마치고 가고 나오지를 말지. 주를 보려고 왔으면 목숨을 걸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데 목숨을 걸어야지. 주님도 목숨 버리고 우리를 살렸는데 주님을 싫어하는 일이 목숨을 버리는 행위해야 되지. 뭐가 그렇게 깔끔하게 시간 맞춰가고 시간 맞춰가고 우리가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장로를 뽑으려고 하니까 없어. 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장로 이거 골치 아프대. 사람이 없으니까 세우기는 세워야겠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고 여기 해당이 하나도 안 되는데 세우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책망하지 않고 단정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고 온데 다니면서 말을 하고 나그네 대접하는 거 한 번도 못 받고 가르치는 건 한 번도 못 받고 이런데도 막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현주소입니다. 그렇게 목사를 세워요. 그렇게 장로를 세워요. 그렇게 권사를 세운다고요. 왜? 부합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하나님과에서 자존감을 형성 안 했거든. 이런 말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들. 그것도 심리학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자존심,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이야기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야기해요. 참 아픈 일입니다. 참 아픈 일. 가슴이 뒤집어지는 일. 능력은 하나도 없어. 말면 전부 말하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고 오늘 제가 힘든 설교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전 삶의 영역이 지금 다루어야 되는데 시간은 안 되고 나름대로 고민해서 오늘 하루 종일 애를 써서 했지만 제가 전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미 답은 드렸어요. 거부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제발 진리라고 믿지 마십시오. 부모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마귀가 우리에게 세뇌시키고 만들었던 가치관을 다 싹 버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해서 한 개를 또 배워서 차곡차곡 쌓아가십시오. 삶을 사회로 배우십시오. 그리고 내 가치를 주님 안에서 새로 부여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구호로 나는 하나님을 거듭난 하나님이 택한 복 있는 백성 이게 아니라 정말 복 있는 백성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말 나는 믿고 있는가? 돌아보고 내가 오늘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왜? 주님 다 이겨주십니다. 귀엽지 아니하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택하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을 만드는 거지 누군가의 인정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욕해도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살기로 결정하면 그것이 곧 나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 그거를 천국에 가서 5달란트 남긴 자야 축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실 것 같으면 왜 축복을 하겠어요? 왜 상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주를 1달란트 이거 주고 막 안 심은 데서 거둔 자로 이렇게 믿은 사람은 그대로 갚아주고 이 악하고 나쁜 종아, 게으른 종아 책망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나의 삶을 멋진 삶으로 만들고자 심는 사람에게는 교회를 사랑하고 감독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선한 삶을 살며 자기 꽂힌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믿음의 능력이 있는 줄이 있습니다. 아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러나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제 나는 새 삶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이제 주님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형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외치고 우리